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신년 특별 집회 설교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사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과 또 우리 존경하는 친구 권세강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당회에게도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의 교제 통해서 우리 탐색전 하지 말고 바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권 목사님 전화 주셔서 이번에 이 집회 이야기를 하시고 첫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오늘 나눌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 말씀을 요런 집회면 그렇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목회자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구도자로 걷는 저에게 있어서 되게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넣고 또 준비하며 또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믿어주세요.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한 우리 대사교회 가족들이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건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잠깐 시간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해야 돼요? 라고 물었더니 마음껏 하라고 하셔서 정말 마음껏 그러나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분위기 보셔서 너무 지루하다 힘들다 이러면 뒤쪽에서 이렇게 X를 한다시든지 너무 길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눈치껏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000년 전으로 가 보시죠. 1세기의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되게 어려웠죠. 황제 숭배 사상으로 꽉 차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시저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 퀴리오스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골칫덩어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곧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되었죠. 단순한 오해, 비난 정도가 아니라 대신에 모든 재산과 지위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끊기고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진짜 핍박이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요. 성도들은 그 핍박을 견디든지 숨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해야 했어요. 그런 외적인 어려움과 함께 교회는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직 기독교의 교리들이 다 정립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각종 이단 사상, 헬라 사상, 또 세속주의, 쾌락주의 등등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혔죠. 바로 그때 성도들은 그때 교회들은 어떤 씨름을 했고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아는 살아있는 순교자 사도 요한은요 나이 많을 때 그의 마지막 사명을 반모섬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처했던 상황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 채석장에서 귀양살이 중이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이 환상과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그리고 2026년 1월 대사교회 가족들에게 전해주렴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에베소는요 지금 터키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 도시였고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했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상업이니까 비즈니스들이 많이 발전했고요. 인구가 밀집되었고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도시의 중앙에 다이아나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자연히 황제 숭배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성행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점점 말씀을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자 은신상 비즈니스맨들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걸출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섬겼죠. 자,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7별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고 7 촛대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그 교회들과 7 그 일꾼들을 붙들고 그 사이를 지나시는 이라고 소개하세요. 그분이 막연히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교회와 일꾼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행하며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적용이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대사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여정에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섬기게 하셨던 우리 대사교회의 역사와 오늘의 행보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행하고 계시고 무엇인가를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그 성도들에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대사교회 가족들의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또 저들이 복음에 전혀 효율적이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를 세웠고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수고하고 인내했고요.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까지 분별하면서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며 교회를 세워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운 수고를 주님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목사가 가진 게 눈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뵈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적하면서 행해 주셨는지가 대충 이렇게 감이 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 대사교회의 지난 역사 속에 여기까지 책임감 있는 일꾼으로 주일 오후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수고를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참 많은 수고와 인내와 섬김들을 행해 오셨을 줄로 압니다. 교회 딱 들어오면 알죠. 교회 근석 구석에 여러분들의 손발 그리고 무릎이 흔적으로 남겨져 있고요. 또 이렇게 뵈면 여러분의 젊음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충성하신 분들. 그런데 그런 수고와 함께 또 패키지로 다가오는 마음고생도 있고요. 땀 흘림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부르짖음도 있고요. 이 모든 여정을 통과하며 오늘에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대사교회 가족들의 수고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잘 묵상하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문제는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들에게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애석하게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웬일인지 그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식었어요. 아니 주님은 그들이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 변했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분위기가 바뀌죠. 그 많은 칭찬과 인정 내가 다 아노라 말씀하셨던 그 에베소 교회, 그러나 주님의 이 짤막한 책망 한마디로 앞선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무색해 되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 이 편지를, 이게 편지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편지가 도착하기 이전에, 오래전에 이미 도착해 있던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써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아시죠?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 편지를 딱 열자마자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그들에게 딱 인사를 건네자마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너희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이라고, 예수 믿고 축복받았어요. 무슨 복이요? 이런 복이요 라고 설명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문장 하나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준 축복을 설명해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성부, 성자, 성령인데 잘 들어보세요. 우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셨어요. 선택이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며 구속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인쳐 주시고 우리들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어서 이 복을 설명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기도 제목 하나를 나누어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 주님,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째,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둘째,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셋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거든요. 자기가 세례주고 자기가 직분자로 세웠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편지의 주제가 처음 사랑이잖아요. 그 첫사랑 어디 갔니? 이걸 도전하시는 건데요. 그 중에 처음 사랑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해왔다던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죠.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냥 대충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먼저 주님 사랑의 너비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의 너비, 즉 넓이를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 넓어요. 그분은 나만 사랑해 주셔도 되는데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우리는 가끔 주님 그 인간은 말고요 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나는 걔도 사랑해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냅둬도 별 상관없을 것 같은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 구원해 주지도 않아도 될 만한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세요. 그 왜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대잖아요. 내가 천국에서 놀라고, 꼭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안 와 있어서 놀라고, 절대로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이 와 있어서 우리가 놀라게 된다죠. 그게 주님 사랑의 넓이에요. 당신의 사랑에 포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그분 사랑에는요 길이도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포함하죠. 단순한 길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방식이죠. 그분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큼 가셨고 그 죽음을 넘어서셨어요. 누구도 그분 사랑의 길이를 측량할 길이 없어요. 세 번째, 그분 사랑에는요 높이도 있습니다. 그분 사랑의 높이는요 저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이 낮은 땅에 이르기까지의 엄청난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그분의 사랑에는 깊이도 있어요. 그분 사랑의 심원성,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 아래까지 추적하시고 용납하십니다. 너무 깊어요. 그래서 주님 사랑의 이 4가지를 잘 묵상한 후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만큼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깊고 그 영혼을 저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대사교회 가족들은 모두 다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날마다 더 많이 알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면요,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알면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 또는 수련회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라, 똑바로 해라,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아예 필요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면 충성, 헌신, 봉사, 섬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분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겨져 있는 믿음의 여정 속에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주님을 향한, 아니 주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거꾸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느 정도의 것입니까? 여러분, 강사가 지금 질문하는데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느 정도의 것입니까? 얼마나 진심이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 오늘 내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내 눈시울은 옛날만큼 붉어지고 있나요? 혹시 저의 이 질문에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그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세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의 입술로는 예,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알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 안에 여참 벅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혹시 메마름만 남아서 내가 나를 알아요. 그래서 설교자의 이 질문이 살짝 부담스러운 분, 그런 분 말입니다. 목사님, 저도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랬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살짝 부끄럽네요. 물론 제가 그랬었죠. 주님 너무도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살다 보니 험악한 제 삶이 제 눈을 가리운 듯 하네요. 그래서 목사님의 오늘의 그 질문이 살짝 주저되거나 부끄럽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에게는 모두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유치부 시절에 전 교인들 앞에서,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요, 전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맨 앞에서 마이크 들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낭낭하게 시편 1편을 다 암송하던 기억. 그때 유치부 꼬마인 저를 성도들이 참 귀엽게 그리고 신기하게 쳐다보던 그런 시선들을 느끼는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강사가 말하면 좀 믿어주세요. 제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제가요 요만한 빨간색 가운을 입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던 어린이 성가대 때의 기억도 있어요. 갈릴리 그리운 동산, 그 찬양할 때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청년부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오산리 금식기도원, 그 무시무시한 곳에 가서 차가운 기도굴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등부 올라갔습니다. 깎아머리 그런 학생이 되어서 첫 번째 따라갔던 산상수양회 때, 그때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 강가의 자갈밭에 무릎을 꿇고서 주야 부르짖던 그날 밤에 별들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고등부 시절 헌신을 다짐하며 저 신학교 가겠다고 고등부 지하 기도실에 가서 제 인생 주님의 것이라고 눈물로 고백하던 그 지하 기도실의 곰팡이 냄새를 제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저도요 라고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주님, 제가요 그때 주님 사랑 생각해서 제가 눈물 흘렸었잖아요. 주님, 제가 그때 주님 사랑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했었잖아요. 주님, 제가 그때 주님 사랑해서 교회를 그렇게 섬겼잖아요.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주님, 저 그거 기억 안 나세요? 나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진리를 따른 것과 인내한 것과 나를 위해 헌신한 것을 다 알지. 그러나 지금 내게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1세기의 교회니까 지금 이런 교회 세팅이 아니라 가정교회였을 거예요. 에베소라는 도시의 어디 거실이 좀 넓은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던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회람 서신이 하나 도착했다는 거예요. 편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셨던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게 에베소서거든요. 와, 정말요? 빨리 읽어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울 선생님은요, 오래전에 우리 도시에 와서 복음의 깃발을 꽂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의 기초를 닦아주고 양육해 주셨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거든요. 늘 존경하고 사랑하던 우리의 목회자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다 기대감을 가지고 모여 앉았어요. 곧 목소리 좋은 사람이 이걸 쫙 두루마리 같은 것을 펴서 읽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그게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를요 한 자리에서 쫙 읽어보십시오. 이게 편지글인데 사도 바울은요 그 편지글 내내 영광스러운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가슴 벅차게 외칩니다. 복음,
교회, 자연히 모여 앉아있던 사람들은 한 절 한 절 그 메시지에 반응하며 아멘, 아멘 결단과 함께 그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맞지. 그래, 내가 바울 선생님의 권면대로 그렇게 복음과 교회를 껴안고서 내 남겨져 있는 믿음의 여정을 완수해내야지. 비록 핍박이 있을 때였거든요. 비록 오늘도 이러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가 반드시 믿음을 지켜내야지. 말씀을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덧 에베소서가 6장까지 돼 있는데 이제 4장을 지나고 5장을 지나고 결론을 향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축복의 메시지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 에베소의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자이지.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게 그 당시 편지를 듣는 그들의 뛰는 가슴이고 그런 헌신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금방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편지가 보낼 때가 그때 그 편지를 듣고 30년 지난 때였거든요. 그때 함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런 삶을 결단했던 성도들 중에 여러 명이 30년이 지났으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기도 했고요. 늙어서 세상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때 그 편지를 함께 듣고 있었던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그렇게 결의에 가득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했던 청년부 친구들이 3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들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도 됐고 권사도 됐고 집사로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처럼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고 인내했고 진리를 지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런 저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딱 열자마자 예수님이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도착했는데 참 잘했다 에베소 교회, 참 수고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야, 내게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 그때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 지금 이게 우리가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26년 살았습니다. 일찌감치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이제 미국 켄터키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학교에서 했는데 학업을 마칠 어간에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달라스, 미국 남부의 달라스에 있는 교회,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 9배 정도 되는 큰 텍사스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그러니까 아주 자긍심이 대단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가게 되었어요. 37살, 아주 어린 연소한 나이에 아주 전통적인 가장 오래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불려갔다는 거예요.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는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하면 맨날 울었어요. 주님, 저같이 부족한 종을 이런 귀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라면서 새벽 예배 때마다 한 2달은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러저러한 일들도 통과하고 그러면서 막 교회가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좀 주목해 주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순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를 볼 거예요.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이 사람들이 점점점. 그 점점점이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배불렀구먼. 몇 년 전에 교회가 어땠었는지 까먹었구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요 그 생각을 한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빨간불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위기 앞에 선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청년들이 30년이 지나면서 어느덧 냉소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도 다 해봤어. 누구 뭐 열심히 안 해봤나? 내 안에 있던 주님 사랑, 내 안에 있던 교회 사랑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예요. 물론 열심히 주님도 인정할 만큼 수고도 했고 행위도 인내도 잘했어요. 열심히 그 교회에서 섬겼고요. 인정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어요. 문제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주님은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현재의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려나, 그런 거보다는 그 예배가 그 예배지, 내가 예배를 참 많이 드렸어, 내가 뭐 별로 기대감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 이 부산 땅에 교회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신데 왜 나한테 은혜를 주시겠어? 전혀 갈망함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어느덧 주님을 향한 가슴 설렘도,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나에게 사라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한 33년, 34년 전쯤인데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 졸업반 12월 초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11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2월에 방학하고 1월, 2월 뭐죠? 방학하고 2월 달에 졸업식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학제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4학년 2학기에 제일 끝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겨울 방학 들어가고 그때 제 계획이 이제 그 당시 교편 생활하고 있던 아내에게 기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다가 유학 가고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어줍잖은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요, 그 당시 저희들의 로망인데요, 그때 교수님들의 역량이죠. 독일 유학을 막 꿈꾸고 막 폼되면서 유학원을 다니면서 팜플렛 모으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2월 첫째 주에 막 생겨난 우리 총회 교육원이라는 데서 전도사 후보자 교육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1회였어요. 목사님 기억나세요? 우리가 재수없게 잘못 걸려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1회라고 했는데 저희 선배님들은 전도사 후보자 교육 이런 거 안 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1회예요. 우리 때부터는 전도사 후보자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예비군 훈련 같은 거예요. 뭐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제가 기억해요. 총회본부 그 2층인가 3층 세미나실에 가서 제가 조쯤에 앉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어쩌다 거기 앉으셔갖고 제가 조기쯤 앉아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요, 너무 부끄럽지만 저희가 철없는 학생일 때 맨날 흉보고 뭐라고 하던 은퇴하신 노 목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데요. 그 외에 저희가 학생일 때 설교도 되게 못하시고 융통성 없기는 유명하시고 고리타분하시고 공부는 되게 안 하셨고 이런 분들이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철없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고리타분한 거죠. 기대감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분들이 오셔서 그 목사님들이요, 다른 강의를 안 하시고요, 당신들의 목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평생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했고 어떻게 마음고생했는데, 그러면서 목회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는데 옛날 얘기들을 그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주님이 그분들의 그 얘기를 앉아있는 저에게 거울로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인내하면서 눈물로 그 세월을 버텼는지 그걸 가만히 듣고 앉아있는데 그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좀 어떠니? 그러시는데 그 음성이 저에게는요, 내 순수함은 어디 갔니?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의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은 어디 갔니? 라고 들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 1학년 때 왼수인데 옛날 원로 목사님의 아드님인 정삼열 목사가 저희 동기인데, 그 인간이 우리들을 불러서 불세례라고 그 찬양팀을 하나 조직한 거예요. 진짜 하기 싫은데 어디서 사투리 쓰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애가 우리들을 막 억지로 모아가지고 5명을 모아서 자기는 베이스 기타 치고, 어떤 애들은 엘렉트릭 기타 띵 하는 거 치고, 어떤 애는 김태수 목사라는 친구인데 드럼인데 박자를 못 맞추는 친구인데 드럼을 공부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불세례, 이름도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불세례라는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는 교회에서 기타 치면 막 쫓겨나고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도 잊지 않아요. 저희가 목사님들한테 딴따라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게 좋아가지고 주머니에 쌈짓돈 모아가지고 연습실 가고 막 기타 뭐 베이스 기타 배우고 막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88년도인가 89년도인가 신학교 전체가 연합 MT를 가게 됐는데 저희가 찬양을 맡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희 팀이 이제 신학과 전체가 모이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요 이 가운데서 이 건반 CD를 놓고 이거 치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을 하다 보면 중간에 멘트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과 2학년인데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복학한 선배님들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멘트했던 것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신학교 1학년 때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이러고 나아갔는데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어느 교회가 사례비를 더 많이 주냐 이런 걸 갖고 따진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기로 하시죠. 우리 끝까지 순수함을 지켜내기로 하시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제발 공감 능력을 갖고 이 설교 안에 들어와 주세요. 신학교 2학년짜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배님들도 다 계신데. 그런데 막상 졸업반이 돼 있을 때 정확히 제가 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노 목사님들의 주님 사랑, 그분들의 인내, 그분들의 교회 사랑, 영혼 사랑 이야기를 듣는데 속물처럼 변해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지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형적인 성공과 출세를 쫓는 신학생이 제가 돼 있는 거예요. 유학이 로망입니다. 유학 갔다가 와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목회하고 학위 따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여러분 멋있잖아요. 이게 너무도 당연한 제 인생의 계획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 사이즈, 그 화려함, 그 박수갈채를 나도 모르게 헉헉대며 갈망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날 그곳에서 박살이 났어요. 내가 그날 다시스의 화려함을 쫓고 있던 요나였구나. 얼마나 깨달았는지. 화려한 헤롯의 길, 전형적인 사두개인을 제가 향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집에 와서 며칠 전에 결혼한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짐 싸자. 그 당시 제 아내는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사람도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사기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요 당연히 목회자는 그래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세운 인생의 슬로건, 너무 촌스럽지만 이해하십시오. 만 23세의 초짜 전도사가 세운 인생의 슬로건, 순수를 찾아서 뭐 이래가지고 그걸 붙잡고 이제 무엇이 가장 순수한 길인가, 나를 이제 돌아보면서 그러면 가장 시골을 찾는 거다. 그래서 가장 시골을 찾은 거죠. 그게 강원도 평창군 도안면 횡계리 101번지 대관령 교회예요. 하늘 아래 첫 동네 대관령 교회. 목사님들 잘 아실 텐데 눈이 이만큼 그레이스라는 봉고차가 다 덮일 만큼 오는 곳이었어요. 가보니 황태덕장 있고 감자농사, 고냉지 채소, 5만 원짜리 월세방, 물이 터져서 수도가 터져서 쏟아지고 있는 부엌, 마당 저 건너편에 있는 변소, 임신한 아내는 여러 번 연탄가스를 맡아 고비를 넘기고 이러면서 저희들의 첫 번째 강원도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탄광촌 태백이라는 곳이었어요. 가도 끝이 나오지 않던 동네, 산동네, 사방에 시커먼 탄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애기들 기저귀를 집 밖에다 넣을 수 없는 곳. 쉽지 않았어요. 늘 수고와 버거움이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금방 지나지 않습니까? 진짜로 쏜살같이 지나서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여정을 지금껏 이끌어 주시면서 가장 선한 것들로 채우면서 인도해 주셨거든요.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은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 권세경 목사님과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조금 앉아서 기도하는데 지난 날들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어요. 그럼 종종 시간을 거꾸로 돌려봅니다. 내가 지금은 김해에 온 지 이제 4년 차이고 경남 김해인데 그 전에는 LA라고 캘리포니아에 있었고 그 전에는 달라스라고 텍사스에 있었고 그 전에는 학교니까 켄터키라는 시골에 있었고 그 전에는 캐나다 캘거리 있었고 그 전에는 태백, 그 전에는 대관령, 이렇게 쭉 복귀를 하다 보면 늘 이런 결론 앞에 섭니다. 아니 질문이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어째서 왜 제 인생에 제 목회 여정에 이렇게 많은 은혜들과 축복들을 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주관적인 답은 이겁니다. 그렇구나. 그때 그 첫 번째 목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주님이 주셨던 도전 앞에 나름대로 순수하게 예라고 응답하고 순수를 찾아 떠났던 그때의 그 첫 번째 목회의 발자국을 주님이 예쁘게 봐 주셨나 보다.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주님은 가장 선한 길들을 예비하셨다가 제 앞에 인도해 주셨고 오늘까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뭐 했습니다가 이야기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날 그분을 향한 저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분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과 오늘 헌신의 색깔을 결정짓는 줄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부끄럽게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저의 그때, 그리고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때의 그곳으로 가보십시오. 절절했던 주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과 눈물의 고백이 있었을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그때로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로 가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어떤 주일 아침일 수도 있고, 여러분도 학생회 시절의 수련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처녀 충각 때 참석했던 그날의 부흥회일 수도 있고, 참으로 곤고하여 힘들지만 내가 새벽 예배 해야지, 그리고 들어왔던 새벽 예배당일 수도 있고, 여러분 처음 직분을 맡아서 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임직했던 그날의 임직식,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날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때 비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나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이 지적을 받아야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나를 향한 그때의 그 사랑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도 감사하게 그 다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요, 심판이나 책망이 아니었어요. 너 그딴 식으로 했지, 너 관도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런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요, 또다시 따를 권면이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주님은요, 그들을 향해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5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주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퍽퍽한 가슴을 안고서 남겨져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걷도록 그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너 그딴 식으로 했단 말이지, 고얀 놈, 네 맘대로 해봐. 주님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우리가 갈 곳이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는데요, 생각하라.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 세 번째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다면 이게 우리 이 시간 설교의 후반부에 그거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생각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을 어디다 떨어뜨리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해보세요.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도대체 나의 주님을 향한 그 영혼 사랑,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나는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고 떨궜습니까? 뻔하죠 뭐. 그때의 그 일이나 그 사람 또는 그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예를 드는 거죠. 목사도 뭐 중간중간에 뭐 별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부끄러워요. 그때 다시금 돌아올 때 생각부터 하는 거죠. 내가 그걸 어디서부터 그렇게 뜬 거지? 여러분의 버전들도 계실 거예요. 중에 이제 직분 가지신 장로님도 계실 거고, 권사님도 계실 거고, 집사님도 계실 거예요. 그 부르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대와 충성, 헌신, 이런 것들인데 내가 어디서 떨궜냐는 거죠. 그때 어떤 일 때문이겠죠. 어떤 그 인간 때문이겠죠. 그때 씨름했던 그 일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로서 이제 성도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학창 시절 또는 청년부 시절에 본인이 되게 뜨거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말인즉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서 괴롭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디서 그 열심과 주님 향한 사랑을 놓치게 되셨나요? 부산으로 오시면서, 그 인간하고 결혼하면서부터요? 직장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면서요?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분하고 티격태격했던 일 때문에요? 그 외 윤희계와 순두계, 저는 그분들을 우리 교회 그 총여전도회 회장하고 권사 회장으로 봅니다. 그분들처럼 교회 부엌에서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요? 별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는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일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떨군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강사의 권면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니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죠? 그때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첫사랑을 떨어뜨리려고 만든 그 일과 그 자존심 싸움과 그 사건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한가요? 이 분장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 대답할 타이밍을 놓치셨죠. 여러분, 그때 그 사건 사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중요한가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 덜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데 그거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카운트하실 만한 일은 이거란 말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하면 내 가슴이 뛰었던데 그때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 고백이 더 중요하죠. 생각하라. 내가 어디서 떨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어디서 떨궜는지를 생각하면 두 번째는 회개하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하죠? 그 실수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랑을 놓쳤구나. 그 덜 중요한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이 씨름을 놓쳤구나.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사탄에게 속았든지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이단 사상과 싸우다가 그랬는지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었는지 지난 교회 역사 속에 만난 그 신비한 일 때문인지 다른 누구 때문인지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놓치게 되었던 일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쳤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직히 말씀드리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인데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요. 해보시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했으면 처음 행위를 가지는데 이거는 의지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내가 맨 처음에 가졌던 그 행위, 그 마음과 자세와 행위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 여정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 위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또는 어떤 일 때문에 줄다리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상황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위기죠. 그때 제가 반복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 처음 행위를 갖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그날 나를 강원도 첫 번째 시골 목회지로 향하게 했던 그때의 그 자리, 그 첫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 교육이 있었던 총회본부의 세미나실로 되돌아가서 그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물으셨는지, 그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가 붙들고 떠난 그 젊은 날 생애 모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험 행위를 다시 붙들 수 있는 거죠. 뭐였죠? 순수를 찾아서였거든요. 그 당시 나는 순수를 찾았어요. 그 순수가 뭐냐? 가장 깡시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걸 생각하면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제 생애 우선순위가 다시금 정해집니다. 그렇지. 성공 추구, 사이즈 추구, 화려함 추구,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가 있던 걸 꿈꾸면서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열정, 그걸 내가 다시금 되찾아야지. 그리고 그날 그 강원도로 이사가던 그 영동 고속도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이삿짐차 1.5톤 정도 되는 지금도 그 차가 있어요. 포토 조그만 용달차잖아요. 거기에 전도사 신접살림이 뭐가 있겠어요. 조그만 장롱 하나, 옷가지들, 부엌 살림들 몇 개 싣고서 진눈깨비를 뚫고 달려가는 그 어둑어둑하던 영동고속도로 1차선 길, 그리고 그 이사를 도와주러 함께 갔던 그 친구와 함께 단칸방에서 목회지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거죠. 그 친구가 자고 제가 자고 그 옆에 제 아내가 자고 그 첫날 밤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아, 거기지, 그 방향이 옳지. 그리고 삶의 옷깃을 다시금 여밉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향교회 강단 앞, 여러분 사랑했던 친정엄마가 늘 지켜내시던 그 새벽 기도의 자리, 수양에 가셔서 주님을 만나고 헌신했던 기도의 자리, 부흥회 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철야기도하고 아침에 비몽사몽 안에 깨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쾌쾌한 방석들의 냄새, 여러분 임직받을 때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헌신을 다짐했던 그때 자리로 가셔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신년 특별 집회의 첫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붙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진짜 큰일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장례가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인상적인 장례가 두 건이 연달아 났어요. 한 분은 52세의 예술가, 도예가예요. 어린 시절 우리 교회에서 잘 자랐는데 중간에 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방학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울고불고하며 신앙생활 하자 했는데 끝내 예배에 나오지 않았어요. 찾아갔어요. 실갱이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그 52세의 젊은 나이 도예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그 마지막에 다시금 복음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또 한 분은요 60대의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혼의 아픔을 각자 딛고 새롭게 가정을 꾸렸어요. 아내와 함께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아쉽게도 다시 암이 재발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안타까운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은 순서 없이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쏜살처럼 금방 가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헌신인데 그 기회에 가장 중요한 것 이거거든요. 내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이거 놓치면 진짜로 큰일이 나는 거죠. 그 다음은요, 우리들이 영원이란 존재 방식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곳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이어지는 5절을 보면 그분의 경고가 있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가, 사랑하는 대사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이 일을 회복하는 일을 오늘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촛대를 그곳에서 옮기리라 경고하셨어요. 이건 교회가 생명력을 잃는다는 겁니다. 이건 성도에게 구원의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흥왕해도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놓치면요. 그때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른 일꾼과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후에 우리 한번 심각해지겠습니다. 최고로 심각해 주십시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잘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대사교회 가족 여러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 귀한 교회 공동체에서 그럴듯하게 모든 걸 다 갖추게 되고 교회 리모델링 너무 아름답게 했고 이것이 성도들로 가득 차고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직분자로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점점 더 잘 세워져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제가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대사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잃어버려진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들, 수많은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놓치게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사용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지하시다시피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신음하고 있고요.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비판들을 겸허하게 받아야 되고 갱신을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여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의 교회에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언제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일 우리가 주님 향한 첫사랑을 놓치면 다른 건 아무리 근사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 때문에 가슴 설레는 사랑이 없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더 정달하게 표현해 볼까요? 집사에게, 권사에게, 장로에게, 목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져 있다면, 주님 때문에 가슴 설레는 사랑을 내가 놓치고 있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꼰대 담임 목사가 되지 않냐고 몸부림을 치면서 함께 있는 우리 사역자들의 공동체에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목사님들 공동체죠. 아무리 훌륭한 성취를 이뤄냈다 해도,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교회를 이루고 당신이 선교지에 가서 너무너무 큰 프로젝트를 잘 완성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가 종점을 향하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자랑스러운 대사교회, 우리 교회의 미래를 믿음으로 꿈꿔보세요. 예배, 양육, 교제, 전도, 선교, 봉사 너무너무 잘하고 다음 세대까지 정말 최고로 잘 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부러움을 사고 우리 지방회와 또 우리 교단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이 문제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가 제대로 교회됨을 평가받는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첫사랑인 거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요 얘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저희가 요즘 출애굽기 강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모세가 죽으면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의 지도를 갖고 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어마어마한 부담감 속에 아침을 맞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세상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것인 거죠. 여러분, 진짜를 기대하는 거죠. 이 지역에 교회들이 많은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사교회에게 주실 기회들이 많은데 그때 이곳에 있는 이들이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진짜를 찾는 거죠. 요즘 교회 다 형편없어 그렇게 말하는 이들조차 사실은 진짜 교회의 목이 마른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는 교회를 찾는다고요? 새로 이 동네 이사 온 분들이 이것저것 얻어갈 것이 많은 교회를 찾는다고요? 주차하기가 좀 용이한 교회를 찾는다고요? 이런저런 시설들이 좀 완비되어 있는 교회를 찾는다고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니요. 요즘도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교회를 찾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요? 사람들은 더욱더 그 진짜에 목이 말라 있어요. 그때 그 진짜 교회, 진짜 성도의 표지가 뭐냐? 그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 그것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보는 거죠. 진짜를 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역사 전통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사역자도 있고요, 직분자도 있고 교인들도 있지만 그 촛대가 옮겨졌던 경우는 교회사에 수없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귀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한순간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는 일은 되게 많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어 경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처음 사랑이 사라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으셔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약속이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각자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을 이기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노력을 정말로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즉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게 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축복이니까 그 사랑을 다시 찾으려고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가지 어디다 떨어뜨렸는지를 정말로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의지를 동원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일부러 내가 노력해서 그 발걸음을 정말로 떼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으로, 억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실 것이며 결국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또 우리 대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